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또 성령과도 하나이시다. 이 성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연약함과 부드러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강함의 역설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구유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님에게서 위협을 느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아기든 다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유하심, 인자하심,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강하심까지 우리가 다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께서 자라나셔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가 오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참된 온유함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이루어야 될 인격의 소중한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이 8번째 나와져 있지요. 그럼 이 온유란 뭘까? 저는 이 온유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잘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온유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모세의 재혼 문제로 인하여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첫 번째 그 아내는 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그 십보라와 결혼하지요. 요즘 말로 하면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십보라가 죽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재혼 문제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절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아멘. 자, 구스라는 말은 지금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나라지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자신의 연대기에서 모세가 이디오피아 공주와 결혼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첫 번째도 국제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하면서까지 또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족 간의 논쟁이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모세의 재혼을 반대를 하고 비방했다 그 말이죠. 근데 미리암이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는 철저한 남성 위주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은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을 먼저 기록한 것은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비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마도 내가 첫 부인도 외국 사람을 택하더니 아니 재혼하면서까지 또
외국 사람을 택하냐, 그렇게 비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전혀 나와져 있지 않지요. 하지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이 아론이 따지듯이 이 모세에게 말을 했더니 이 모세가 뭔가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아니 왜 너와만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말을 했을까 미루어보면 아마 모세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구수 여자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미리암과 아론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럼 왜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냐, 이렇게 따져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신의와 옳게 간의 미묘한 그런 감정이 작용하지도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옆에서 돕는 조력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아마 이 미리암의 마음속에 어떤 이런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다 모세에게만 맞춰지게 되니까 미리암 입장에서는 자신도 지도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주도적으로 이 미리암이 찬양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미리암의 성격이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있던 이런 모세에 대한 불만이 이 재혼 사건을 통해서 분출된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거지. 근데 본문에 보면 모세의 반응은 전혀 나가져 있지 않습니다. 생각컨대 모세는 아마 조용히 침묵하지 않았을까. 형제들의 비난과 그리고 비방 가운데서도 이 모세는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판단하시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의 그 온유함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그럼 모세의 본질의 그 온유함의 본질은 과연 뭔가?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온유라는 것은요, 자기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는 것 같습니다. 온유, 마태복음 이야기할 때 이 온유를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중동 지방에서 들어있는 그 사나운 들짐승을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길들여서 온순한 짐승처럼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들짐승이 가축처럼 그 성질이 길들여진 상태, 그게 바로 프로테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의미는 뭐냐? 잘 다스려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함의 덕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대부분 두 종류로 그 분노를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분노를 폭발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그 화가 난 대상이나 사건을 모른 척하고 무관심해버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무관심은 일종의 도피이지요. 도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함으로 인해서 잠깐 고통을 외면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온유라는 것은 그런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절제된 감정, 그걸 바로 온유함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고 모른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은 과연 뭔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 4절 이하에 보시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형제들의 그 비방을 들으면서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시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운 자녀다운 바른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원수가 생겼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읽어보면 아주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직접 원수 갚지 마라. 대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일하시지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미리암이 문둥병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임하는 종을 비방했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억울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그런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격에 형성될 수 있는 온유함의 득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요, 온유함의 소극적인 면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분명히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거쳐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상대를 용서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만약 상대를 용서치 않고 그냥 두게 되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는 분노의 감정, 또 보복하고자 하는 감정이 계속해서 들끓게 되고 결국은 잘못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것은 모세의 행동에는 어떤 보복의 저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세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취했던 유일한 행동은 그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용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자 하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용서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기도하면 용서할 수가 있다. 물론 그 용서가 한순간에 바로 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동안 아픈 마음을 계속 쥐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기로 먼저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그렇게만 나와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한다면 우리가 용서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죠.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지만 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용서를 선언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유대인 수용소,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문을 받으면서
언니의 죽음까지 목격했던 화란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코리텐분 여사, 아마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코리텐분 여사는 이 독일인들을 용서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분도 처음에는 용서가 쉽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 말씀처럼 용서하고 싶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삶 속의 용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용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독일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작정했고 또 용서를 선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더니 목사님이 느닷없이 자매는 지금 교회 종칠 시간이 됐으니까 나와 함께 갑시다. 그리고는 예전에는 우리가 종을 이렇게 당겨서 쳤잖아요. 종탑으로 올라가서 목사님이 그 종을 10번 이렇게 당기면서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줄을 놓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 자매님, 제가 이 종을 다 치고 이제 줄을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종은 아직까지 계속 울리고 있죠. 줄을 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종을 그만 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소리는 한동안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종소리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매는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이 용서를 선언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용서를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은 갈지 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이 이미 모범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단들을 향해서 우리 용서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의 용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함의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용서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깨끗이 용서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범이지요. 여러분, 그 밑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문둥병을 앓고 있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진정한 용서는 이처럼 상대방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비판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지요. 하지만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판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그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에 들 때까지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온유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어느 그래서 이스라엘 외교사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화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항상 주변 국가, 시리아나 레바논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나라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일촉즉발의 순간들이 아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리 레빈이라는 사람이 레바논 주재에 이스라엘 외교관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사이가 악하게여서 결국 레바논이 이스라엘에다가 선전 보고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외교관으로 있던 제리 레빈을 이 레바논 정부에서 인질로 잡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제리 레빈의 부인이었던 시스 레빈은 고향으로 가도 좋다. 근데 그 부인은 자기는 안 가겠다. 남편이 잡혀 있는 이곳을 나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부인도 레바논에 남게 됩니다. 전쟁은 그칠 줄도 모르고 남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부인 시스 레빈은요, 매일같이 했던 일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레바논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때는 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치매 노인들, 레바논의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또 봉사를 합니다. 그 이 시스 레빈이 다니는 곳마다 이 레바논의 그 경찰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 시스 레빈이 도대체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 나라와 싸움을 하고 있고 자기 남편을 감옥에 가도 원수 같은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상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부에서도 그 감동을 받고는 자기 남편 제리 레빈을 잘 돌봐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리 레빈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레바논 당국을 계속해서 설득시켜서 결국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레바논 정부는 그 제리 레빈을 석방하고 평화협정에 결국 서명을 하게 되죠. 이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리 레빈과 그 부인의 공로를 높이 사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레바논 정부의 관리들을 감동시켰던 시스 레빈 부인의 그 순수한 섬김, 그것이 양국 간의 평화협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시 말해서 원수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잘 축복하라. 그 말이지. 그렇게 되면 결국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서 결국 손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 애굽 사람을 그냥 돌려 쳐 죽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어떻게 이렇게 모세의 성품이 변화되었을까? 그건 아마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인격이 점점 다듬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완벽한 성장은 결코 아닙니다. 이후에도 모세는 그 화를 참지 못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가로 가는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할 때에 물을 하나님 허락하도록 줬어요. 말에 쓴 나무를 쓴 물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죠. 뿐만 아니라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죠. 그때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말하면 물을 날 거다 했는데 그냥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지 않습니다. 결국 물은 나오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아니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공덕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한 번 화를 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따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온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물론 그 뒤에도 또 십계명을 받고도 흥분해서 집에 던져서 깨는 사건도 있고 여러 번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모세는 완벽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마침내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점차 다듬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가? 온유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온유함이란 자신의 감정이 잘 다듬어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 사장인데 직원을 뽑았을 때 어떤 사람은 제일 힘들어하겠습니까? 아니 그 감정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쓰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은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보셨기에 위대한 가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무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제국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 어디에도 자취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영혼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열방 민족들에게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므로 하나님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주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